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또 우리가 반응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징계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도 감사의 조건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내가 무엇이 문제이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끈은 잘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아모스 5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움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아멘. 오늘 1절에 보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이 슬픈 노래를 들으라. 왜 슬픈 노래일까? 왜 슬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걸까? 그 밑에 내용을 2절, 3절에 보니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느라 라고 나오고, 그리고 3절에도 이스라엘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갔는데 1000명이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그 중에 100명 남았고 100명이 행군하러 나갔을 때는 10명 남았다. 아주 비참한 일이죠. 이런 일들을 예언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슬픈 노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그걸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왜 애가로 하나님이 표현하셨을까?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시는데 분노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그러나 그 분노가 모든 하나님의 감정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분노 안에 더 깊은 곳으로 가면 하나님은 애가, 슬픈 노래, 슬퍼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거절합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부인합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욕보입니다. 화나는 것을 넘어서서 슬픈 것, 애가를 부를 만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나타내시는 감정,
슬픔이라는 감정, 애가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혼날 만한 일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에게 큰 슬픔이 되는지를 생각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단도리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게 슬픔을 드리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결단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4절에서 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4절하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반복되게 나오는 말이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슬퍼하고 또 분노하는 가운데서도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같아도 결국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지금 가장 피폐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 같아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부터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눈에는 다 별다른 이상 징후도 없고 절망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게 영적인 절망으로 영적인 심판으로 가고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회복하고 싶습니까? 이 삶에서도 여러분 회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다시 살리고 세우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에서 8절에 말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 성경 공부 예수님의 사람 암송구절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문이 열려지는 것으로 우리의 어떤 해답을 찾는 것으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자체 여호와를 찾는 것 그분의 존재 자체를 구하고 찾는데 하나님이 우리 육에 보이는 것들도 이렇게 응답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찾는 것에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우리가 찾는 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우리가 두드리는 것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열리게 되죠. 세상의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 존재를 찾고 하나님에게 다시 엎드려진다면 왜 우리에게 막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회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슬퍼하며 애가로 이 모든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영적인 침체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닫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슬픔의 노래,
애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슬퍼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찾으면 찾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